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새벽 미명부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저희들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가급적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값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진짜 값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차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값진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놓으신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드셔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고난을 주실 텐데 이때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립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겁니다. 바벨론 제국보다 애굽이 가까웠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본 거죠.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겉으로 볼 때는 당시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복음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면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며 산다면 우리 또한 시드기야 왕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로서 사람들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보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총동원하고 남유다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복음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저항할 힘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기근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고집하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떠나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고난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말로는 너무나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당분간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복음로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의 유다 백성이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결국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함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 이 은혜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인생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늘 하나님의 평가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면서 모든 남유다의 군사들이 밤중에 성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군사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갑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아 붙잡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가서 추궁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본인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녀들과 보관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본인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바벨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의 삶을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나가 자기 마음대로 악인처럼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악인의 최후는요,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평가하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시드기야처럼 계속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도 참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가하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하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